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이제 거의 종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참된 그 자유의 기회, 그 기회는 자기의 본성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위해서 주어진 기회가 아니라 이 소중한 기회를, 이 자유의 기회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것이 바로 마땅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상은 자유를 이야기할 때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제한받지 않고 한계 지어지지 않은 그 탐닉할 수 있는 끊임없는 정욕의 추구를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는 제한 없는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유입니다. 그런 세상의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참된 자유의 기회를 오히려 제한하고 오히려 한계를 지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복음적인 삶의 열매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이 마땅한 그 복음의 열매들을 맺혀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모습과 또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옛사람에 속한 그 육체의 일들을 두 가지를 대비해서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열된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육체에 속한 일들입니다. 그 육체에 속한 일들, 그것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다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가 여기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한번 세보시죠. 지금 육체에 속한 일들, 이 나열된 바울이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 드러내는 행태라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육체의 일들은 무려 15가지입니다. 15가지의 육체에 속한 일들이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육체에 속한 이 15가지의 일들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언급한 부분에 이어지는 대목을 한번 보시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에 지금 묘사되지 않은 것까지 더 많은 육체에 속한 일들이 옛사람의 본성을 따르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에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이 육체의 일들, 이것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그의 말과 행실과 그의 동기와 그가 추구하는 삶의 모든 나타나는 양상들이 바로 이 육체의 일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음행입니다. 이것은 간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모든 형태의 성적인 부정, 그런 성적인 관계들, 그것을 의미합니다. 간음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도덕적인 부정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개입하지 않았어도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노골적으로 그 성적인 행태들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더러운 것입니다. 호색입니다. 호색은 성적인 죄에 대해서 노골적이고 과도하게 탐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와 같은 이 성적인 이 타락한 죄악들, 이것을 부추기는 세속적인 가치들이 우리를 언제든지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세속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육체의 일들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신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대체해서 추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거짓된 신에 종속돼서 그것을 숭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거짓된 신, 이 그릇된 하나님을 대체하는 가짜 신에 종속돼서 거기에 주종관계를 맺는 것이라면,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세력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행태, 그것이 바로 주술입니다. 원수 맺는 것이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은 서로 원한 관계를 쌓아가고 있는 증오심을 자리 잡고 증오심을 증폭해가는 그 마음이 고질적으로 그 마음에 착상으로 붙어 있는 것, 그 증오심이 끊임없는 그 원수 맺는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원수 맺는 것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경쟁과 갈등 관계 속에서 증오의 씨앗이 되는 이 분쟁은 모든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누군가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그것을 그가 가졌다라고 생각할 때 느껴지는 분노의 감정입니다. 자격이 나에게 있는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 시기심이 나타납니다. 분냄입니다. 분냄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분을 폭발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분을 드러내는 행태들이 이 육체의 일들에 있습니다. 당짓는 것이 있습니다. 당짓는 것은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과 사람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분리하고 나뉘어지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은밀하게 공격하는 태도, 그것을 당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짓는 것은 노골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은밀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분열함, 이 분열함은 누군가의 의견이 있을 때 그 의견을 맞받아치면서 즉시로 상대방의 견해를 묵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불일치와 다툼으로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 분열함입니다. 여러분, 여기 2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2단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의아하실 텐데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2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종교적으로 비틀려진 왜곡으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2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2단은 패를 짓게 만드는 행태를 의미합니다. 불일치를 이용해서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나뉘어짐, 그것이 바로 2단입니다. 투기가 있습니다. 투기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성취와 그 공적, 이미 성취한 그것을 내가 대신 취하려고 하는 욕망, 그것이 바로 투기입니다. 끊임없이 환경과 상황을 불평하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쟁투하는 마음, 투기입니다. 술 취함이 있습니다. 포도주에 그 술에 취해서 과도하게 술을 사용해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타락한 행태를 드러내는 것, 술 취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방탕함이 더해집니다. 방탕함은 술 취함에서 더 나아가서 종종 이것은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행위, 방종, 그것을 방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의 이 방탕은 주로 이방 신상의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술에 취하고 난잡한 그 방탕한 그 행위들을 했던 그 세속 문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5가지의 이 육체에 속한 일들, 그런데 그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여기에 나열할 수도 없는 더 많은 행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15가지의 무수히 많은
육체의 속한 일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더 많이 나타나는, 드러나는 이런 육체에 속한 이런 양상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내면 중심을 정직하게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 육체에 속한 일들이 우리에게 없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오늘 15가지의 이 나열한 이 육체에 속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명확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자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이런 부정한 육체에 속한 일들을 종종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에 우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원수를 맺고 당을 짓고 은밀하게 공동체를 해하고 깨트리고 우리의 부정한 입술에 그 쏟아내는 말들 속에 누군가의 인격을 해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없습니까? 드러나는 행태로 성적인 방종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우리 속에 내밀하게 틈타고 있는 그런,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그 더러운 생각과 우리의 그 부정한 마음의 그 깊은 곳,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할 때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에 해당하는 이 하는 자들, 이것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죄에 붙들려서 지속적으로 삶의 모든 습성이 죄에 고착되어서 그것을 떠나지 않는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죄에 밀착돼서 죄에 붙들려 살아가는, 고질적으로 이와 같은 행태들을 드러내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종종 드러나는 이와 같은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또다시 우리가 죄에 넘어져서 이런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것은 옛사람의 본성에 썩어질 구습에 익숙한 대로 우리가 길들여진 방식에 의해서 종종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있는 성령의 사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 마음에 지향하는 방향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고 행하는 그 마음의 갈망과 방향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충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영을 소유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육체의 갈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로 변화된 자들이라는 것.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죄에 고착되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계속되는 결과물들이
육체의 일들만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입니다. 그 속에 성령이,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성령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언약 백성들, 그들은 어떤 열매를 드러내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표현된 이것을 중요한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데, 육체의 일들, 앞서 나열했던 15가지의 육체의 일들은 복수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나오면서 나오는 9가지의 이 열매는 모두 다 단일한 그 미덕에서 함께 연결되어서 단일체처럼 드러나는 것인데,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표현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특성들이 별개의 각각의 과일의 열매들처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포도송이처럼 하나의 가지에서 열매 맺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단일한 인격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 인격으로 온전하게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어떤 것도 성령의 사람에게 어느 한 부분만 특징적으로 그것이 도드라지게 열매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성령의 열매가 아름다운 신앙 인격으로 고르게 그 인격 속에, 내면 속에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균형 있게, 온전하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 아름다운 신앙 인격의 열매를,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균형 있게, 온전하게, 더 넓고 깊게, 더 아름답게 그 삶에 맺어가는 열매 속에 그 온전한 신앙 인격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함께 본받고 따르고 싶은 귀한 믿음의 선배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안에 드러나는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거기에 어느 것에도 치우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그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 팔복의 사람, 그 팔복의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떠한 그 팔복의 특성들도 각각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그 팔복의 사람은 곧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인 것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팔복의 특성인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단일체처럼 아름다운 신앙인격의 특성을 맺어가는 이 성령의 열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멈출 수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성령을 소유한 자는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성령의 열매는 자라갑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열매가 하나의 단일한 그 뿌리를 두고 하나의 가지에서 나온 것처럼, 그 아름다운 포도송이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단일한 미덕에서 이것들이 연결되어서 열매 맺어 간다라고 할 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성령의 열매의 바탕에 모든 것이 연결된 중요한 이 성령의 열매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드러나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우리 앞선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사람은,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 모든 것이 다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드러낸다. 그의 삶에 드러나는 열매는 사랑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은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그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그 모든 것을 함께 묶어내는 그 성령의 열매의 그 두드러진 특징, 그것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 앞에 사랑하는 자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중심이, 그 내면에서부터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의 그 마음의 동기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무엇에 붙들려서 그 마음의 동기가 그 육체의 일들을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들은 왜곡된 자기 본성에 이끌린 자기 사랑에 이끌려서 육체의 일들을 행합니다. 모든 부정한 성적인 죄악들, 하나님을 왜곡해서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만드는 일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투기하고 쟁투하며 시기와 원수 맺는 것으로 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어그러진 것들, 그 바탕의 그 본성에는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린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에 그 속한 육체의 일들을 나타내는지,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지,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동기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기 사랑의 본성대로 육체의 일들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가? 바울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할 때,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육체에 속한 그 자기 사랑에 이끌린 그 본성대로 행하려고 하는 옛사람의 본성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도를 추구하는 삶을 삶으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성취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을 이룰 수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과 더불어 성령과 함께 행할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옛자의 본성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나는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한 새 사람을 덧입어서 그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예수의 생명, 새로운 사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성령과 동행한다, 성령과 함께 걸어간다, 이것이 너무나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처럼 여러분 느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어떤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막 찬양의 고백이 나오고 누구를 만나든지 할렐루야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태들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사실은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걷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저 보행을 하는 걷는 것이 아니라 이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횡대로 늘어서다, 정렬하여 걷다, 조화를 이루어서 걷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과 더불어 걸어가는 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걸어가는 이것은
성령과 발맞추어서 보조를 맞춰서 조화롭게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전투에 나선 싸움터에서 대열을 갖춘 그 장수들이, 그 군대가 승부를 내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그것은 이 전쟁터에 나가는 모든 군사들이 오와 열을 맞춰서 전열을 갖추고 기세를 먼저 제압해야 되는데, 그때 행군 나팔 소리를, 큰 양각 나팔을 불고 고수의 북소리에 맞추어서 발맞추어서 그 고수가 북을 치는 그 고수의 북소리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용맹스럽게 진군하는 그 대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벌써 적군에게 기세에서부터 그것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큰 북소리에, 그 나팔 소리에 용맹스럽게 발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을 움직이는 그 전쟁의 대열을 갖춘 그 군사들의 모습, 그 행렬처럼 성령과 함께 조화롭게 더불어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고수의 북소리에 귀 기울여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발맞추어서 행군하는 군인처럼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씀으로 분별하며 나의 옛사람의 자아의 본성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내밀한 은밀한 그 동기까지도 감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내밀한 기도 속에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초점 맞추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성령의 뜻을 쫓고 성령과 함께 발맞추어 그 걸음을 움직이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거기에 육체의 일들을 만들어내는 자기 사랑에 이끌려서 살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발맞추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